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렛 복음주의 신학대학장이신 아자르 목사님 어제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영상 촬영했습니다. 돌아온 주는 안 될 거고요. 한 3주 뒤에 두 번째 올리는 영상에 이 인터뷰한 영상이 바이브랜드 TV를 통해서 올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청 및 만남의 날 11월 23일 주일입니다. 선정하시고 초청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막 초대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도의 날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워킹데이 11월 14일 중보 기도회 후에 소망 수양관 우리 교인들 많이 가보셨다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인근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워킹도 하고요. 너무 길게는 안 하고 그 개인 기도실이 참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개인 기도실 갈 일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드릴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실 들어가셔서 주님과 한번 한 해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되니까 정리도 해보시고 새로운 한 해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인근 자연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렇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을 위한 목회 기도를 위해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 소망수양관 매년 제가 가죠. 11월 19일, 20일 1박 2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중보기도 요청서 쓰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그걸로 1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안 주시는 한은 그걸 가지고 1년간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거기에 이제 저만 보는 내용이니까 쭉 기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1박 2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로에 시무 중이신 노회장 역임하신 분을 증경 노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노회장님은 장로 부노회장님이 계신데 초청 간담회가 오늘하고 내일 우리 경포대에서 있게 됩니다.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저는 거기 좀 같이 참여해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지목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 서로 익숙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신기한 일도 제법 많이 겪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너무 잘해주세요. 저한테 왜 나한테 잘해주시지?
우리 교인도 이만큼은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교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하늘과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하늘님과 가까우신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저도 덕을 좀 보죠. 그래서 제가 잘해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딱 한 번, 어느 교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우리는 서로 다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 할 리는 없고 어느 교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분한테 들어봤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심어 놓았다. 그래서 대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우주과학 공부하는 분들도 어느 영역까지 가고 나면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속에 심어 놓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게 착한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고약한 일인지 알잖아요. 그걸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증거가 돼서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 그걸 가지고 고발하게 된다. 예수를 몰랐는데 모르고 살았으면 선한 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마음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렛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소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건 통하는 진리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착하게 하면 복 받고 고약하고 나쁘게 하면 벌 받는다 하는 거는 어느 사회, 어느 지역을 가도 어떤 믿음을 가졌던 간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세상 운영 원칙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사회에서 나타나고 통용되는 사회와 개인과 가정의 도덕과 윤리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깨트리면 믿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이 원리를 떠나면 꼭 분쟁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벌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말씀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깨트리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은혜 속에 살지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열어주셔야지. 계속 열어주셔야지.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다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들이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기준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업신 여기지 마라. 그 사람들 왜 업신 여기냐? 너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용서하시니까 사는 거지. 은혜 베푸시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 참 고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 막 난도질하고 막 몰아세우고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바울도 많이 당했고, 예.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로마 교회에, 여긴 핵심 교회 아닙니까? 이 제국의 핵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과감한 이야기를 지금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하는 자 역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심판에서 안 자유롭죠. 그래서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을 재단하고 몰아세우고 모른 척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 은혜가 있어요. 뭔 은혜가 있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죄를 청산하고 극복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믿기만 하면,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에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면 들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정결해야 됩니까? 왜 중요합니까? 정결이 왜 중요합니까? 정결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고 그 축복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주일까지 이상하게 구조 메시지가 계속 하게 됐어요. 주일 아침 기도회도 했고요. 중보 기도회 때도 이 구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이제 또 구조 얘기합니다. 축복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 구조를 만드시고 거기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거기에 막 쏟아 부으시는데 구조물을 계속 보완하고 고치고 튼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유지를 해가면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이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구조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축복의 구조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머물 집을 만드십시오.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끊임없이 만드십시오.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흘려보내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담아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70% 안 믿잖아요. 복음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80% 안 믿게 됐죠? 85%? 70, 한 5, 6%? 이제 안 믿게 됐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유대인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 축복의 구조를 만드시기 위해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히 담되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에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드셔서 내 건 비우고 저쪽 거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게 하시잖아요. 내 걸 먼저 채워주시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 그거는 나를 위해 쓰면 좋겠다. 이 사람들 위해 쓰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셔서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기도를 잘 하셔야죠.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다 자꾸 하지 말고 차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그게 그거지 뭐. 예. 더 낫죠,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히 담되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아브라함을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이삭을 살게 했잖아요. 유대 공동체 안에 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축복을 담을 구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구조를 만들게 하시고 차고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불리 먹게 하고 아주 축복 가운데 살게 해서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야 되는 축복의 물길을 차단하고 있어요. 내 거라고. 나만의 축복이라고. 내게만 주신 축복이라고. 당신들은 전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고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 서신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보면서 이게 이유가 뭔가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게 이겁니다. 축복을 차단했습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해야 되는데 흘러 넘쳐 가야 될 이 축복의 물결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내 거라고, 이건 내 거라고, 나만을 위해 주신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더니 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을 지금 이사야서가 어려울 때 지은 거잖아요. 그 반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물거 역시 막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길을 막으면 결국 마르잖아요. 그게 세상이 잊히잖아요. 결국 마르잖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지독하게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지독해요. 정말 말씀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나친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 그 중심에 할례.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표예요. 표면적인 징표예요. 외관상 드러나는 징표예요. 이 징표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이들이 나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록을 얘기하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쉽게 도둑질하고,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놓고는 자신들은 정작 간음을 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중에 제일 나쁜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겠느냐. 아주 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는 이유고, 이 물꼬를, 막혀진 물꼬를 트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막혀진 물꼬를 트기 위해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지금 힘겹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하죠. 할례 소중하다고? 표면적 할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면적 할례도 할례다. 마음에 받은 할례, 주님 주신 징표, 그것도 할례고, 더 나아가 표면적, 육체적,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너희도 유대인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몸 할례는 없지만 내면적 할례가 있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너희 역시 유대인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다.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학자들이
이 해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이게 교회에 보낸 건데 막 대제사장한테 보냈다. 이거 난리가 날 거예요.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식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다 있잖아요. 우린 자식이에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축복의 구조를 만들라고. 나는 축복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세요. 나는 축복하고 싶다고. 그런데 구조가 돼야 나는 쏟을 수 있다고. 축복의 구조를 너희가 만들어라. 저 사람들은 못 만드니까 너희들 만들고 거기에 내가 주는 축복을 담는데 나는 그냥 겨우 조금 주진 않을 거고 흘러 넘치게 할 거다. 흘러 넘치게 해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저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저들도 축복 가운데 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되면 좋겠다고. 유명한 전도 일화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와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목사는 어디든 들어가니까. 근데 목사님 가서 보니까 가망이 없더래요. 그래서 귀에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집사님 부르실 것 같아요. 부르실 것 같은데요. 부르시기 전에 전도하세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이 목사님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부르실 것 같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부름 받기 전에 복음 전해야지 하고는 간호사, 자기 간호하는 간호사한테 말할 게 있다고 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죠? 이렇게 누워있는 거 빼고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누워있는 것만 담지 마시고 이런 것만 담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봐요. 믿기로 했대요. 이분이 중환자실 나왔어요. 회복돼서 나왔어요. 야, 참 목사님도 대단하고 집사님도 대단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물길을 끊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예수 이름 증거하세요.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미치게 안 하면 이상하게 달이 생겨요. 이거 안 보셨습니까? 내가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더 이렇게 할 필요 있나 하면 꼭 이상해요. 그분들 얘기 다 들어요. 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얘기를 다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물길을 차단했다. 그건 차단한 거다.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이 일에 정성을 다해 동참을 하면 축복의 물결이 더더욱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잖아요. 이삭 옆에 보세요. 아브라함 옆에 보세요. 전부 다 기뻐하잖아요. 자꾸 흘러 넘치니까. 저 사람한테만 가면 길이 있고
저 사람한테만 가면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재밌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저 유대인들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 돌아와야 되겠지만 저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도 유대인이다.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아무도 심판을 못 피한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심판받느라고 인생 허비하면 안 되고, 축복받으며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정신없는 세상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귀한 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득히 담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 흘려 주변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귀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머물고 역사하는 구조를 만들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요, 우리 삶의 목표는 축복과 은혜가 머물고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서 축복하셔서, 나부터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하셔서 그 축복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고 주님의 목표예요. 우리 주님의 목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가 전도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축복의 구조를 만드셔서 흘러 넘치게 그런 기쁜 멋진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조를 잘 만들고 하나님 마음껏 쏟아 부으실 때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기쁨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